할렐루야. 예. 예.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작년에 여기 우리 한신교회 어머니 기도회 모임에 오고 난 이후부터 상당히 저한테 너무 좋은 일들이 많이 한꺼번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장소에 갈 때 상당히 그 장소를 의미 있게 생각하거든요. 예,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어디 장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여러분들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구약에서 일어난 장소들이 신약에서 또 같이 함께 또 일어나고 연결되고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만남 또 이 장소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작년 그 한신교회 뭐 그 이전에는 별로 불러줄 운도 없고 제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여기서 선 이후로 또 여러 군데에서 불러주셔서 대구의 어떤 교회에 갔는데 거기는 뭐 조회수가 뭐 6만 7만이 나와가지고 그 교회는 뭐 한 20명밖에 안 되는데 뭐 유튜브 구독자가 2,000명이 넘어가고 원래 10명이었는데 지금 하여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책을 제가 이제 저번에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죠. 곧 나온다고 했는데 그 책이 이제 작년 12월 23일 날 이제 저 책이 나왔습니다. 규장이라는 출판사, 우리나라 지금 가장 큰 출판사 중에 하나인데 디자인을 참 잘 해가지고 만들어 이렇게 냈는데 나오자마자 7일 만에 2,000부가 벌써 다 팔렸고 3,000부 이제 초판을 3,000부로 찍었는데 다 팔렸습니다. 예, 그래서 유세를 이제 들어가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이 이제 여러분들 창세기를 제대로 읽어야만이 성경 전체가 그 창세기의 그 창조 질서, 그 틀이라는 그 틀 안에서 다 조명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읽지 못하게 하는 책이 이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을 못 읽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정체가 여기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어디로부터 온 존재고 그게 창세기에 드러나고요, 어떤 식으로 사람을 넘어뜨리고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결국에는 사단이 나중에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내용도 요한계시록이죠. 이런 내용들이 뭐 진화론을 내놓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내어놔서 사람으로부터 읽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너무 이거 뭐 무섭게 만들고 뭐 마지막 때는 우리가 어디에 숨어야 되는지 뭐 666 뭐 이런 것들만 너무 부각되다 보니까 그렇게 못 읽게 하는데, 실제로 그런 책이 아니고요. 요한계시록도 마지막 때에 위로를 주기 위해서 조금만 기다려라, 곧 내가 오겠다, 하나님의 그런 관점으로 읽어야 됩니다. 절대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를 볼 때도요, 이 창세기라는 그 어떤 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했는가, 창조의 어떤 그 질서의 틀 안에서 전체를 보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이 책은요 다 썼습니다. 근데 이걸 쓰면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유교의 문화에 너무 오랫동안 젖어 있거든요. 유교의 문화와 이 창세기의 어떤 사상은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관점으로 제가 기독교 세계관과 이 세상적인 세계관이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성경을 볼 때에 어떤 관점을 통해서 딱 보고 있거든요. 항상 어떤 관점이냐면,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나라는 존재는 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가 내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디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예. 이 유교의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교적인 관점으로 이 창세기를 본다면요, 여러분들 이 책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풀어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가 이 창조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 뭐 대통령 선거도 최근에 했겠지만은 뭐 주요 이슈가 뭐 젠더 갈등이잖아요. 뭐 남자와 여자의 그 어떤 문제, 이렇게 싸워가지고 어떻게 결혼할 것이며 어떻게 이 인구 절벽을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아주 너무 걱정이 많더라고요. 이 모든 해답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창세기에 다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데서 기웃거리고 뭐 이상한 철학, 뭐 동양 철학 뭐 이런 데서 기웃거리는데요, 하나님은 이미 이 창세기 책에 명료하게 명쾌하게 다 이게 알려주시고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받아들이죠. 왜 못 받아들이냐? 유교의 문화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거부하게 되고,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거절하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제 유튜브 영상에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영상을 시리즈로 지금 10편 정도를 올렸는데, 그거 보고 뭐 다양한 댓글이 달리는데요, 공감 못 하겠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사고의 틀이 있거든요. 사람은요
그래서 사랑과 전쟁이라는 그 드라마 있잖아요. 그런 거 보고 있으면 각자 한마디씩 하면요, 각자 해석이 다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각자의 생각의 틀이 딱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각자 살아온 삶의 그 방식의 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세계관으로 바라봐야 되냐, 이 창세기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요, 여러분 한 번만 읽어보면 될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 번 읽고 막 그냥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까지 이게 해야만이 충분히 우리 안에 이렇게 그 창세기 세계관이 이제 딱 자리를 잡힙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성경이 다 열립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도 그렇고요. 그동안에 내 인생을, 지금 우리 어머님들 연세 60, 70 되신 분들 60, 50, 60 살면서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문제가 풀리지 않았나, 왜 부부관계가 이렇게 어려웠나, 모든 이 열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의 열쇠는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바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망가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오늘 좀 나누고 한번 교제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여러분들 한번 사서 다 보시면 정말 정말 잘 썼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유튜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한 50%밖에 안 되고요, 여기는 한 80% 정도 다 담았는데, 여러분들 하나씩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땅의 모든 것들은요,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적인 그 세계관과 일반의 그 철학, 뭐 서양 사조도 보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든 지금 뭐 거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그 충돌들, 그리고 사람들, 남녀, 지역 막 쪼개고 나누고 막 지금 이렇게 분리되고 되고 있는 이 모든 원인들은요, 이 세계관의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이 세계관은요, 다음 장 한번 보십시오. 이 세계관이 이게 확립이 안 되어 있으면요,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다 충돌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들 안경이라고, 여러분들 세계관을 안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집에서 좋은 그 어떤 창을 통해서 바깥 경치를 보지 않습니까? 그 창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안경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뭐 좋은 뷰에서 좋은 어떤 그 경치를 통해서 보는 것들도 우리가 뭘 통해서 봅니까? 그 창을 통해서 보는 거. 우리의 눈도 이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안경을 끼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제가 교회를 나오게 다시 지난번에 간증을 드렸죠. 제가 막 진짜 허랑방탕하게 내 욕망대로 살다가 돌아오게 된 것도요, 정말 지진 막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막 지진과 해일과 전쟁과 이런 것들이 뉴스에서 일어나는 걸 보고 제가 그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왜 지진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왜 지진이 하나님 지진을 보낼까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이 전부 다인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진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게 다 무너진 분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진동시키는 거거든요. 진동. 모든 걸 다 흔들어 버립니다. 흔들어 버리면 어떤 게 남을까요? 영존할 것만 남습니다. 그동안에 쓸데기 없이 우리가 부여잡았던 쓸데없는 것들은요, 어떻게 된다요? 진동할 때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만 하나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걸 붙들어라라고 하나님이 진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브레이크가 걸어버린 거잖아요. 이 욕망을 향해서 전 세계가 욕망의 그 폭주 기관차가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브레이크를 확 걸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진동을 시켜버리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동안에 시험 성적을 테스트 해보는 거죠. 그동안에 교회에서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았는지 훈련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성적표가 곧 코로나가 끝나고 교회가 모였을 때 그 성적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성적표가 어떻게 될까요? 그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우리가 이렇게 테스트를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꼭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도가 나기도 하고요, 내 건강을, 내 몸을 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 번 흔들어 버립니다. 흔들면 영존할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나중에 죽기 직전에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안타까운 게 어디 있습니까? 미리 하나님은 알려주신다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 보십시오. 미리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렇게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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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구약에서 외치는 게 망해라고 망한다라고 얘기한 걸까요? 망하지 말라고 지금 외치는 거잖아요. 너희들 이러면 망한다고. 안타까운 걸, 그래서 그걸 그렇게 받아 다시 회복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진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다, 얘들아.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이고요. 이것도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땅에 잠시 살다가 결국에는 이 몸은, 육신은, 결국에는 이 장막은 다 허물어지잖아요. 영원한 장막에 우리가 가르잖아요. 마지막 때 이걸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물질만 막 미친 듯이 그걸 향해서만 우리가 달려가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만 봐도 만족이 없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 스마트폰 얼마나 많이 봅니까? 만족됩니까? 만족이 없습니다. 그건 끝이 없습니다. 욕망산업이라고 하거든요. 요즘 여성들의 그 핸드백도 욕망산업이라고 하던데요, 유태인들이 그거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끝이 없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눈으로 보이는 것들은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거는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새로운 안경을 이렇게 껴야 됩니다. 껴면 이제 모든 것들이 다르게 해석되어지고요, 다르게 보여집니다.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신방을 갔는데요, 저도 이제 사역자는 아니지만은 이제 구역이나 이렇게 구역장 비슷하게 제가 이제 그런 리더인데, 그래서 어떤 집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려주러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기로 이제 같이 갔는데, 이상하게 집에 들어갔는데 집이 너무 껌껌한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집이 좀 기도를 안 하는 집이고 왜 이렇게 집이 분위기가 어두컴컴하지? 그래서 집사님, 이게 죄송한데 불 좀 켜워 주십시오 했더니 그 집사님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집사님 선글라스 벗으시죠? 이러는 거예요. 제가 바깥에서 선글라스 끼고 들어와 집 안까지 들어와서 선글라스를 안 벗고 계속 집 안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보고 있으니까요, 온통 어두워 보이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온통 세상은 이놈 세상 왜 이러냐, 계속 불평불만밖에 안 보여요. 그렇게 우리가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다음 장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선글라스를 끼고 흑백 안경을 끼고 보고 있으면요, 이렇게 경치가 이렇게 어둡게 칙칙하게 보이고 찰흙과 같죠. 그냥 흙과 같이 보입니다. 다음 장이요. 그리고 우리가 파란 안경을 끼고 보면요, 온 세상이 파랗고 차갑게 보이죠. 예, 다음 장이요. 우리가 또 빨간 안경을 끼고 보면요, 온 세상이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예, 다음 장요. 근데 진짜 우리가 껴야 될 안경을 끼고, 창세기의 안경, 하나님이 주신 안경을 끼고 보면요, 다음 장요, 실제로 이게 총 칼라 풀 천연색이 딱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어두운 부분은 어둡고 또 밝은 부분은 밝고, 저기 석양이 지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실제로 우리 새신자부에 예전에 제가 봉사를 했는데요, 새신자부에 와서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됐습니까? 자원해서 오시는 분들 정언한 거 보면요, 이게 선셋이지 않습니까? 석양이 지는 걸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스스로 교회에 나왔다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요,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드러냅니다. 출애굽기에 뭐라고 합니까? 이 바로한테 열재앙을 통해서 막 죽이려는 게 아닙니다. 열재앙은요, 내가 누군지 보여주는 겁니다.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계속 자기를 계시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안경을 껴야 되는 겁니다. 여과 없이 진짜 색깔, 저 안경을 끼는 순간이 어떻게 될까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전도하고 데려온다는 건요, 뭘까요? 우리가 사람 한 명 데려와가지고 종교인 만드는 게 전도가 아니고요, 그들이 잘못 쓰고 있는 안경을 벗겨내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창세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질서의 안경을 씌우는 순간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눈물을 흘립니다. 교회 처음 와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반응일까요? 첫 번째,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왜? 그동안에 나의 왜곡된 안경이 벗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올 천연색으로 칼라들을 보는 순간, 와, 내가 이동안에 이걸 못 봤다는 말이냐, 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을 그 사람들이 이제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대화가 됩니다. 맞죠? 대화가 됩니다. 그 두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들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안경을 벗겨내는 거예요.
그들이 쓰고 있는 안경을 벗겨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안경, 창세기의 창조 질서대로 만들어진 걸 쓰는 순간 다른 거 할 게 없습니다. 그것만 해줘도요 매일매일 눈물을 흘립니다. 매일매일. 정말입니다. 그게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다음 장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서 생명교정 안경, 이 안경을 봤는데요, 제가 영상을 준비해 주시고요. 보니까요 평생 동안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색깔을 못 봅니다. 평생 동안 뭐만 볼까요? 찰흙처럼 보여요. 전부 흙으로 보여요. 온 세상에 칙칙한 검정 흰색밖에 안 보여요. 색깔을 볼 수 없는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한테 생애 최초로 생명교정 안경을 딱 끼워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영상을 한번 볼까요? Ready? I got you some new sunglasses. Okay, here. Okay, put them on now. What? Look at your case and tell me what color that is. Wait, are these my color? Yeah. Oh my gosh. This is red. Oh my gosh. And that's white. Look at the sign up there. What's that? And oh my gosh, that's yellow. Don't go with me. And this is black. And this is white. What color is that car? Oh my gosh, it's kind of colors blue. Oh, finally I can see the colors. Oh, and that has a blue outline, kind of yellow, kind of. And look, what color is the bush right there? Green and yellow and kind of blue and. Oh my. Here. Mama, can I wear these to school? Yeah. I want to wear them forever. Here, look. I'm gonna wear these forever, right? Look at these guys. Oh my gosh! Mom, thank you so much. What color Oh my is that gosh, guy? this guy's kind of blue with kind of a red crotch there. This guy has kind of blue pants, red shoes, white shirt. Look at that. Look at this guy up there. Look at that. What's that look like? Too much colors for me to really tell though. Is that a lot of color? Oh, yeah, that is like blue and yellow and red. Oh my gosh, there's a, oh, yellow and red. Oh my gosh. And look at the sunset. I feel incredible. What do you think, buddy? Oh Look my at gosh. Oh my gosh. Oh my gosh. Oh my gosh. And you. Oh my. What? Oh my god. And your pants are black. Of course my pants are black. And your peach. Wait, are these my color? Yeah. Oh my gosh. This is red. Oh my gosh. 이건 이제 66세 된 할아버지. Happy birthday, baby, from all of us. Happy birthday. What is this? 이분은 평생 동안 색을 못 봤어요. Sunglasses. How does it look? Oh, that's weird. Look at the balloons. Can you see with our eyes now, baby? What colors you see? Those. You see colors now? Oh, the trees are neat. Now you have rose-colored glasses, baby. Before. Now you see with our eyes. Do you like the balloons? Turn around. What about the flowers on the house?
애기처럼 보세요. 저렇게 되잖아요. Doesn't look like mud. It looks like Brader mud. 예, 여기까지. 예. 그렇게 저렇게 바뀌게 됩니다. 사람은요, 색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66세의 노인이 어린아이처럼 바뀌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하는 거에 있어서 뭔가 새로운 걸 막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안경만 바꿔줘도요, 너무너무 인생이 이렇게 놀라운 색상을 가지고 있는지, 이 세상이 이런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깥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못 보고 있습니다. 왜곡된 눈으로 온통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전도는요, 그래서요, 안경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안경을 바꿔주면요, 매일매일이 감동이고 기적이고 감격입니다. 그래서 내가 쓴 안경을요, 꼭 씌워줘야 됩니다. 그러면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이겁니다. 데려와서 종교인 만드는 거 아닙니다. 막 종교의 형식을 씌우는 게 아니고요. 왜 종교는요, 감동이 없지 않습니까? 감동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그 내 눈이 바뀌어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간증했지 않습니까? 제 간증이 그래요. 저도요, 성경을 읽고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채찍과 막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 그 광야를 통과하고 나서 바뀐 게 뭔지 압니까? 내 눈이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는 내 말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부정적인 말, 죽고 싶다 막 이런 것들이 전부 언어를 다 바꿔주시더라고요. 첫 번째 눈, 두 번째 말이 바뀝니다. 그거 바뀌기 전에는요, 바뀐 게 아닙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오늘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먼저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근데 아직도 여러분들도 한쪽은 성경 안경, 한쪽은 세상 안경 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통째로 다 바뀌어야 됩니다. 99%도 100% 순종이 아닙니다. 100% 다 바꿔줘야 됩니다. 예, 다음 장. 자,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이 세계관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교회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이요, 무단횡단한 사람이 잘못했다. 아니다. 빨리 달려온 차가 잘못했다. 아니다. 둘 다 잘못했다. 별의별 생각들이 다 있죠. 우리가 하나의 사건을 바라볼 때도 그렇죠. 다음 장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보다는요,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뭘까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클릭을 해보면요, 사건보다도 우리가요,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 어떤 눈으로 어떻게 사건을 바라보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막 사건이 안 일어나게끔 막 사람 하거든요. 우리가 저기 1월 1일 날 막 동해에 가서 인터뷰 하잖아요. 그러면 올해 어떤 소원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어보면요, 무탈하는 거예요. 무탈. 우리 가족이 아무 일 없이 좋은. 성경에 보십시오. 모든 게 사건 사고입니다. 성경은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은 진동을 하고 흔들어 버립니다. 우리 인생은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기를 원하는 인생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사람 가운데. 근데 중요한 거는요,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사건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해석,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부도가 나고 내가 암에 걸렸고 무슨 상관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건 오히려 나에게요, 축복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영표 씨가 쓴 책에 그 책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성공이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실패가 아니다. 정말 그 말이 많습니다. 실패가 오히려 역전이 돼가지고 성공이 되는 경우가 더 많고요, 한때 성공한 사람이 패가 망신해가지고 지금 이름도 없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내 눈으로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베냐민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베냐민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라헬이 돌아오는 길에 베들레헴에서 노상에서 애를 낳습니다. 그 전에 이제 그 드라빔을 숨기면서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한테 이런 말 하잖아요. 삼촌을 왜 찾아오시냐고. 이 드라빔 가진 사람은 죽게 될 것이라고. 자기 아내가 가져간 줄도 모르고 아내가 숨겼잖아요. 근데 남편의 말에, 여러분,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편의 말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그 말 이후에 라헬이 베들레헴 노상에서 애 낳다가 베냐민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 남편 말대로, 남편 말 그대로. 나중에 따로 한번 다룰게요, 말에 대해서는요. 죽게 되는데 자기가 죽으면서 이 핏덩이를 보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유, 저 불쌍한 것. 엄마 없이 살게 될 그 애를 볼 때 너무너무
너무너무 불쌍해서 이름을 짓는데 슬픔의 아들이라는 베논이라고 이름을 탁 지어주잖아요. 그때 내가 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짓겠다는데 갑자기 그때 야곱이 확 와가지고 아니다! 이 아들은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지켜줄 것이다, 이 아들을.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입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리고 상고 끝에 출산을 했어요. 엄마는 죽고 아기는 태어났어요. 이 똑같은 사건을 바라볼 때에 라헬이 바라보는 것과 야곱이 바라보는 거는요, 완전히 다르게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생 그대로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베냐민을 키워냅니다. 여러분, 12지파 중에 싸움을 제일 잘하는 지파가 어떤 지파인 줄 아십니까?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12명, 나중에 구약에 보면 나오잖아요. 11개 지파하고 이 1개 지파하고 붙었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11개 지파를 다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것도 3번을 붙는데 2번을 다 이겨버려요. 마지막 한 번 때 이제 완전히 전멸되긴 되는데요. 그 정도로 싸움을 잘해요, 베냐민 지파가.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이라고요. 전쟁에 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러분 가시면 알겠지만 늑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동네에 들어가면요, 늑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그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영적 싸움에 완전히 최고의 장수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큰 오른손으로, 그리고 초대 왕도 여기서 나왔잖아요, 사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 야곱이 바라보는 대로 그대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해석이 중요한지. 사건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해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뭐 정답 찾아주려고 안 합니다. 사람들은 뭐 어떤 어려운 뭐 상담 들어주면 막 어떤 것이 맞나 막 알아맞혀보자, 뭐 이렇게 정답을 막 찾아주려고 하는데요, 저는 정답 찾아주려고 안 하고요, 정말로 그 사람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걸, 그 중심을 먼저 봅니다. 딱 중심을 봅니다. 왜 그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면요, 정말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 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요, 저는 그거 하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하나님이 나와 교제한 이후부터 그 일을 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정답을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정답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아멘. 그걸 아셔야 됩니다. 상담해 줄 때 뭐 찾아주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고요, 아까 말했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가라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줄게. 네가 가는 일이. 솔로몬이 선택하는 거 보십시오. 솔로몬이 왜 뭘 달라고 했습니까? 지혜를 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타나가지고요, 뭐 부귀영화 안 주고 지혜 줬다고 막 지혜 얘기하는데, 그 지혜를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잘 읽어보세요. 왜 네가 지혜를 가려고 하느냐? 저 불쌍한 백성들, 판결이 잘못 나면 억울한 사람이 한 명도 없게끔 내가 제대로 판결 좀 하게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라는 그 동기,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재판이라는 건요, 지금 사법부, 지금 우리나라 지금 무너지고, 이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신약에 보세요. 그 불의한 재판장한테 과부가 나오잖아요. 성경은요, 곳곳에 재판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나중에 심판대에 섰을 때 재판 그 얘기예요. 삼권 분립에 있어서 마지막 보루는요, 사법부입니다. 사법부가 무너진 순간요, 원성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억울한 재판. 레미제라블 보십시오. 빵 하나 훔쳤다고 15년 은도를 받지 않습니까? 프랑스가 그래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돈 받고 그 빵 하나 훔친 게 15년 받을 은도입니까? 엉망진창이 다 돼버립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 초입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보릅니다. 왜 성경이 사사기 있죠? 사사가 재판관들이에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성경 전체를요, 인문학적으로도 바라봐도 그렇고요, 이 세상의 정체적인 관점으로 바라봐도 이런 눈으로 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요,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지금 할 일들이 많아요. 그래, 아이들하고 이 얘기를 막 나누면요, 어떤 아이들은 이쪽에 정치가가 나올 것이고 경제가 뭐 예술가 나온 걸 생각하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지금 말도 안 듣고 까불고 있는 그 아이가 실상이 아니고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바라는 그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바라는 것이 실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라는 것이 실상.
지금 까불까불거리고 도저히 소망이 안 보이는 이 애가 실상이 아니고 내가 바라보는 거 있는 거 그게 실상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중등부 교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27살인가 28살 때였는데 어떤 여자가 애를 업고 와가지고 선생님 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 제가 대학 1학년 때 중3 가르치던 주일학교 아이가 22살인가 그때 결혼해가지고 빨리 결혼한 애를 업고 와는데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때 저 총각이었거든요. 야, 그걸 보면서요, 와, 내가 이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그 이후부터 제가 주일학교 애들 가르칠 때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야, 그때 보니까 철딱선이 없고 진짜 맨날 그때 그 애는요 막 배꼽티 같은 거 입고 막 그랬거든요. 왜 배꼽티 입고 왔냐니까 하나님 중심 바라보시잖아요.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고. 아, 그렇구나. 그랬던 애들이요 그렇게 생명을 잉태하고 또 생명을 낳아오고 또 내가 가르쳤던 애들이 대기업에 가고 또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 보면요, 야, 그 당시에는 내가 바라봤던 그 겨자씨와 같은 아이들이 자라서 어떻게 되어 있는 걸 바라보면요 너무너무 흥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게 해석이라는 거죠. 어떤 애 지금 자녀들 보면 소망이 없죠. 저도 그렇습니다. 야, 이거 뭐 희망,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 싶네요. 저는 어떤 식으로 해석했냐면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이 애들이 가장 소망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80년, 90년대 우리 이 기독교가 급성장할 때 하나님은요 그보다도 훨씬 더 높은 단계까지 목표를 삼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밖에까지 못 갈까요? 물론 뭐 성공했죠. 다 우리가 한 거예요. 내가 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고 내가 성경이 뭐랍니까? 너희는 좀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아니고 자꾸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 한국인들의 특징은요 막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뭐라도 해야 되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이 일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애들은요 아무것도 할 마음 없습니다. 애들 보세요. 의욕상실. 제가 어디 학교 가르치면요 애들 표정이요 눈동자 다 풀려 있어요. 아무 의욕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이 애들이다. 이 애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면 하고 싶은 것이 없는 애들이 이제 하나님이 흰 도화지에 새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진짜 최적의 사람이다. 이 애들이 이제 찬양으로 일어나고 말씀으로 일어날 때에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찌꺼기들이 다 제거된다는 거죠. 그런 애들이 아니고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아이들이 마지막 주자인 거예요. 400m 계주에서 가장 강력한 주자는 어디에 세웁니까? 마지막에 세웁니다. 참 역설적이죠. 근데 마지막 애들요 도저히 소망이 안 보여요. 이게 가장 큰 희망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놀랍게 올라갈 겁니다. 엄청나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단계까지 올라갈 겁니다. 우리 80년대 90년대 우리 힘으로 했던 그 단계, 우리 힘으로 하는 거는요 거기까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는 거는요 그걸 뛰어넘어 버립니다. 성벽을 시편에 나오잖아요. 성벽을 뛰어넘는다. 그럼 우리 엄마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됩니까? 우리 부모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됩니까? 어깨를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영적 자이언트가 돼야 돼요. 애들이 뛰어와서 우리의 어깨를 밟고 그 성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도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낮으면요 그 밖에 못 뛰어요. 우리가 영적 자이언트가 되면요, 엄마 부모 세대가 영적 자이언트가 되면요 그 이상으로 밟고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모님 될 줄 믿고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그런 세대가 올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게 또 오히려 더 소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요. 진짜 이 세대가 내가 쓸 것이다. 아무런 소망 없는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들 평양 대부흥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한일 합방되고 나서 바로 일어났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이 나라 망했다고 울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1907년 대부흥 한일 합방이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이제 나라는 끝이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평양 대부흥, 지금도 뭐 하려고 아무리 노력하잖아요. 지금도 뭐 며칠 전에 2007년도입니까? 뭐 1907년 100주년 뭐 그때 막 하려고 막 종합 스테디움에 모여서 뭐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다시 그런 식으로 리바이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압니다. 그런 것들 아무리 우리 힘으로 부르짖고 막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혀 소망이 안 보이는 곳에서 갑자기 일을 시작합니다. 다음 장면. 그래서 우리는 그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전제입니다. 전제. 세계관은요 전제의 문제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전제라는 거는요 왜 우리가 논쟁하고 설득하느냐, 사람들하고 어려울 때 보면요 이 전제가 안 바뀌면 여러분들 아무리 논쟁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그래서 전제가 여러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은 딱 두 가지라고 했죠. 안경과 전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전제는 뭘까요? 아까 오늘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전제 가운데 세상을 다 바라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저 말씀을 읽어주면요 웃기고 있네 뭐, 그 네 생각이고 미토콘드리아가 뭐 빅뱅에 의해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부터 이제 그래서 안 믿는 사람하고 성경 공부 시작하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1장 2절 넘어가는 게요 10년이 걸립니다. 안 넘어갑니다. 이거 형제님 좀 믿어보세요. 한번 나 못 믿겠는데, 안 믿어주는데 어떡해요? 여러분 믿어진다는 건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저 전제를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요 대전제입니다. 성경의 대전제예요. 모든 시작의 출발이에요. 저 안경을 딱 끼는 순간 세상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다음 장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전제를 크게 세 가지, 요거는요 반드시 머릿속에 딱 넣어놔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두 번째, 우리 창조된 영역은 전 세계가 다 아담에 의해서 타락이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모든 영역을 다시 우리는 구원하고 회복시켜야 될 동역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 세 가지 전제를 가지고 세상을 다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전제라는 거예요. 이 전제 없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이거 봤다가 이거 들으면 또 이게 맞는 것처럼 보이고 여기저기 흔들립니다. 근데 이게 딱 세 개가 반드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다음 장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 사랑,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딱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요 순서가 있습니다.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먼저 되면요 인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와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야 기독교인들, 저 불쌍한 세리와 창기들은 사랑해놓은 예수님 사랑했는데 저 불쌍한 사람들 왜 너희들 사랑 안 하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모든 사랑의 시작점은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priority라고 딱 적혀져 있습니다. 너희는 뭐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러나 먼저 무슨 일을 합니까? 말씀과 기도가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priority, 우선권, 우선순위. 그래서 저기 거꾸로 되는 순간 인본주의가 됩니다. 여러분들 거꾸로 되는 순간 자꾸 거꾸로 하라고 자꾸 세상은 그렇게 하는데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말했죠, 전제가 중요하다고. 전제, 뭘부터 깔고 시작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다. 영혼 도와줄 때요, 저도 교회에서 영혼 많이 도와줍니다. 세상 쫄딱 망하고 돈이 필요하다는데 막 돈 얘기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먼저 뭐가요? 그 사람이 완전히 바닥 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돈도 사라지고 관계도 틀어지고 다 틀어져 버립니다. 영혼을 바라볼 때 아까 말했죠, 이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도 똑같아요. 저는 회사에서 인사팀장만 20년 했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사람을 바라볼 때, 회사를 설계할 때 그렇게 설계합니다. 인사평가, 인사조직 설계할 때 어떻게 바라냐, 인간은 과연 누군가라는 거죠. 인간은 좋은 존재인가 나쁜 존재인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철학 없이 기본 인사조직 설계를 한다고요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그 철학 바탕하에서 모든 시스템이 설계가 됩니다. 앞으로 4차 산업 AI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핵심이 뭔지 압니까?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철학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일이라는 이 일의 존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넘어졌기 때문에 저주로서 우리 일을 하게 된다는 걸,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창세기는요 모든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아주 디테일하게 읽어야 돼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 하면서 읽으면요 꽝이에요, 꽝. 그래놓고 자기 삶에 있어서는요 엉뚱하게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먼저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다음 장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여기도 하시죠. 사도신경 안 하시는 또 교회도 있어가지고 사도신경을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한다고 하죠. 이게 대표적인 전제입니다.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먼저 내 입술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전제 없이 예배는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전제를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이 대표적인 전제입니다. 보십시오. 하나하나가 아주 놀라운 것들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막 우크라이나 전쟁 난리죠. 저는 이제 뭐 여기 뭐 저기 그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트럼프는 상당히 좀 재밌는 사람인 것 같아요. 웃기는 사람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그 사람이 부동산도 하고 막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 예전에 전쟁을 할 때 트럼프가 이 전제를 바꾸는 데 있어서는요 탁월한 사람 같아요. 가만히 보면요. 그 북한의 김정은하고 대화하는 걸 보십시오. 나는 김정은과 햄버거 먹을 거야 하면서 분명히 이 공화당은요 트럼프가 속해 있는 공화당은 매파입니다. 매파. 폭격하고 전쟁을 통해서 얘들 응징해야 된다는 파인데 이상하게 계속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난 전쟁 싫어요. 나 햄버거 먹을 거예요. 우리는 친구예요. 프렌드. 계속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럴까? 원래 공화당이 저런 게 아닌데 아주 고도의 정치 전략이에요. 왜? 그때 전쟁하면요 지금 푸틴이 지금 당하는 꼴을 그대로 맞는 거예요. 푸틴은 뭐라고 던집니까? 전쟁광, 전쟁에 미친 사람. 저 전쟁에 그 소리 들을 거 뻔히 아는 거예요. 그게 대전제입니다. 트럼프 안 그래도 지금 욕 듣고 있는데 트럼프는 전쟁광, 전쟁 시작하면 그래 될 거잖아요. 절대로 전쟁 얘기를 안 합니다. 전쟁 얘기를 너무 안 하는데 계속 북한에서 ICBM 미사일 쏘고 해나니까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에서 누구 뭐 하고 있냐 지금? 누구 뭐 하고 있냐? 저렇게 까불고 있는데 너희들 지금 프렌드들 뭐 햄버거 먹는다고 그 소리 하고 있냐? 야 저렇게 했을 때 쏴야지 뭐 그럴 때는 한 방 그렇게 줘야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입에서 먼저 나옵니까? 전제가 반대 민주당. 그거 원래 비둘기파거든요. 민주당에서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트럼프가 나 전쟁 싫은데 네가 원하니까 나 어쩔 수 없이 전쟁할래 하면서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민주당한테 돌리는 거예요. 이게 전제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이 정치에서 일어나는 것들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논쟁하지 마십시오. 논쟁은요 논쟁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물 근원으로 올라가서 저 사람이 어떤 전제를 가지고 저 얘기를 하는가를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제를 계속 바꾸도록 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러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건강을 치든지 그 사람의 사업장을 치든지 그 사람의 자녀를 건드려 가지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서 그 사람을 돌려놓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제를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돌아온 탕자가 보십시오.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지 맘대로 하다가 나중에 돼지 지염염료도 못 먹을 단계 가니까 그때서야 아버지가 눈에 보이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전제가 바뀌어버리잖아요. 그 이전에는 아버지는 필요 없는 존재거든요. 걸리적거리는 존재였어요. 이게 전제입니다. 전제. 아주 중요합니다. 창세기는 그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자체가 책 자체가 전제잖아요. 맞죠? 모든 책의 전제의 책이라는 거죠. 핵심입니다. 다음 장. 할 얘기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하나씩 여러분들 보시면요. 그래서 전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말씀으로 제가 말씀의 중요성을 지난번 간증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내신 분들 마음속으로 손 한번 들어보시고요. 제 간증 듣고요. 정말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거는요 의미 없습니다. 말씀을요 한번 살아내 보십시오. 진짜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내가 지금 멘트를 핵심 키워드를 딱 던지는 순간 여러분들 지금 백인 백색이 다 십자가를 느끼는 게 전부 다를 거예요. 아주 신앙이 얕은 차원의 찰랑찰랑 발목 정도에 오는 찰랑찰랑 신앙하시는 분은요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하면 성경에 나오는 그 정도고요. 죽음을 넘나들었던 사람의 십자가는요 깊이가요 엄청 깊습니다. 그러니까요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신앙은요 자기가 말씀대로 살아내고 체험한 그만큼 이해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한번 말씀에 대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이요 신앙에 있어서 전부 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천지 창조를요, 이게 하나님이 액션하고 일하고 아이고 힘드네 하면서 이런 게 아니고요. 전부 말로써 창조했습니다. 말씀으로.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고요. 그 말씀이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여기서 선포하는 이 말씀이 동일한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안 듣고 흘려 보내고 떠들여 보내니까 문제인 것이죠. 그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사야서에 뭐합니까? 꽃은 시들고 세상은 다 사라져도 그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에는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도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 창조된 우리 인간 안에도요, 그 말의 능력을 다 넣어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보실래요? 그래서 저는 저기 회사 다닐 때 그 인사팀장 아까 얘기를 했는데요, 사람을 쫙 볼 때에, 다음 장 한번 넘겨보십시오. 사람을 볼 때에 노래방도 한 번씩 가고 이러면요, 저 사람이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를 먼저 잘 봅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하는가 말도 잘 보고요. 그 사람 생각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말은요, 뭔지 압니까? 생각의 그릇에서 나오는 아웃풋이에요. 그 말만 들어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뭘 하는가. 근데 저는 그래서 가수들의 어떤 그것들을 한번 봤는데요, 가수들 히트곡을 부르면 얼마 부른다면 2,000번 내지는 3,000번을 부른답니다. 그럼 노래 가사 말대로 그 가수의 인생이 풀려버립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가수들이 옛날에 토크쇼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그 인생이 그랬대요. 수덕사에 여성인가 부른 사람, 그 인기 가수가 나중에 여성으로 비구니가 돼가지고 쓸쓸하게 거기서 절에서 인생을 마감했어요. 실제로요.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그래서 이 말이 부르면요, 신념이 되고 현실이 됩니다. 어르신들 배우라고 아시죠? 안개 낀 장충당고 이게 노래들이요, 음울합니다. 이 세 사람요, 김정호, 김현식, 술 먹고 남자들 막 노래방 가서 부르는 게 김현식, 내 사랑 내 곁에 부르고 울고 영수가 돌아와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저 노래들이 들어보면요, 가사 말도 그렇고 노래 분위기도요, 음울하고 그래요. 실제로 저 가사 말대로 영시의 이별 부르고요, 배우는요, 영시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30세 다 요절했잖아요. 저 보세요. 노래말 가사대로 다 됩니다.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2,000번, 3,000번 부르면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어떤 말 합니까? 옛날 우리 부모 세대들은요, 나가 죽어라, 정말, 지금 악담도 자녀들한테 어떻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반사해야죠, 반사. 주님, 정말 자녀들한테요, 계속 축복하십시오. 애 학교 나가기 전에 안아주고, 저는 그렇게 합니다. 자기 전에 축복 기도해주고. 이 아빠의 축복 기도가요,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다. 아까 야곱 보셨잖아요. 아버지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엄마도 중요하지만요, 아빠의 말에 엄청나게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역사를 하거든요. 다음 장 보십시오. 그래서 보면요, 세상은 요지경 부른 사람요,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진짜 짜가 가짜 매니저한테 30억인가 사기당했어요. 자기가 온통 다 벌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 김은주 씨가 저 자살하는 영화 3편 나오고 결국 자살했잖아요. 그 감정이입이 되거든요. 패티김 보세요. 기록윤과 이별 부르고 이혼했고요. 그리고 윤심덕 사회참미 부르가지고 진짜 현해탄에서 자살했고요. 그다음에 남인수 씨 눈 감아들이 눈 감았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리고 목포의 눈물 부르다가 진짜 가슴 아리병으로 그렇게 됐고요. 그랬습니다. 근데 반대편 보세요. 쨍하고 했들날 그 송대관 씨 정말 무명이었거든요.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정말 자기는 찢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쨍하고 했들날 부르고 정말 가수로 바뀌어버렸어요. 노래말 가사 그대로 정말 쨍하고 했달날이 됐어요. 윤한기 씨도 행복한 목사님이 됐고요. 그리고 노사연 씨는요, 도저히 결혼 우리가 할 수 있겠나 생각했는데 이무송 씨하고 만남 부르자마자 결혼했어요. 진짜 만남이라는 그 노래 부르고, 우리 만남은 신기하죠. 조미미 씨 바다가 육지라면, 진짜 바다가 육지가 돼가지고요, 일본하고 한국을 건너가지고 제일교포 사학과와 결혼해서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 말이 씨가 됩니다.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죠. 우리가 말 내뱉는 거예요. 죽겠다 말하지 마십시오. 힘들다, 짜증날 일만 계속 일어날 겁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그거를 잘 여러분 통제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장요. 자, 아까 얘기한 거죠.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했는데요, 제가 영상을 한번 이 영상은 참 어렵게 구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천지를 창조했는데 말씀으로 천지를 얼마나 창조를 잘 하셨으면 이 영상에서 보시면요, 한 번씩 우리는요 이런 영상들을 노출을 한번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이 음악도 그렇고요, 영상도 그렇고, 이 사람이 한 10년을 이상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다 했어요. 하나님 만드신 거, 그리고 음악과 아주 클래식 음악도 좋고요. 이게 나 이런 영상을 어떻게 밤에, 저는요 대형 스크린에다가 밤에 보고 있으면 눈물이 쫙 흐릅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에 노출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술에 한번 노출되면요 왜 좋은 줄 아십니까? 남이 못 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 예술가들이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 하마 성경이 왜 자꾸 사람들이 인기 많습니까? 늘 보던 시각으로 성경을 안 보고 전혀 새로운 어떤 기업하시는 일반 평신도 고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좀 신기하다, 새롭게 들린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다양하게 바라보는 거. 한번 영상 한번 볼까요? God called the expanse sky. 불도 한번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그 나레이션은요 NIV 성경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말로 하고 있습니다. And there was evening. And there was morning. The second day.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유니크하게 창조했는가를 잘 주목해서 보십시오. 얼마나 God 세상을요 said, 유니크하게 let the water 다르게 under the 창조했는가를 sky 보십시오. be gathered to one place. 성경에 물이 나뉜다는 저 말을 저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And let dry ground appear. And it was so. God called the dry ground land, and the gathered waters he called seas.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자, 영어 알아들으시죠? Then God said, let the land produce vegetation, seed-bearing plants and trees on the 저보세요. land that bear fruit with seed in it, according to their various kinds. And it was so. The land produced vegetation, plants bearing seed according to their kinds, and trees bearing fruit with seed in it according to their kinds.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And there was evening, and there was morning, the third day. 성경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죠. 이게 유대인의 사고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저녁부터가 하루가 시작되거든요. Let there be lights in the expanse of the sky to separate the day from the night. And let them serve as signs to mark seasons and days and years. And let them be lights in the expanse of the sky to give light on the earth. And it was so. God made two great lights,
the greater light to govern the day, and the lesser light to govern the night. He also made the stars. God set them in the expanse of the sky to give light on the earth, to govern the day and the night, and to separate light from darkness.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And there was evening, and there was morning, the fourth day. And God said, "Let the water teem with living creatures." 전부 다르게 지었습니다. 저렇게 유니크하고 And let birds fly above the earth across the expanse of the sky. So God created the great creatures of the sea, and every living and moving thing with which the water teems, according to their kinds, and every winged bird according to its kind.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God blessed them and said, "Be fruitful and increase in number, and fill the water in the seas, and let the birds increase on the earth."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계속 보면 더 좋겠지만요. 예, 놀랍죠?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오. 음악도 그렇고요. 아주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요. 이걸 우리 저기 주일학교 하고 대안학교 애들 틀어주면 애들이 입을 벌리고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밤에 여러분들 큰 화면에 음악과 함께 들어보면 눈물이 막 엄청 쏟아집니다. 그게 흠뻑 젖는 거예요. 그 은혜에다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유니크하다는 거죠. 지금 제가 4차 산업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4차 산업의 핵심은요, 유니크입니다. 아주 차별화돼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어떻게 지금 키웁니까? 전부 똑같이 키우고 있거든요. 전부. 근데 지금 유튜브만 보십시오. 얼마나 이전에는 몰랐던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각자의 색깔을 내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창조했던 동물들도 그렇고 식물들도 그렇고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사람도 60억, 70억 인구가 있지만 같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먹을 거 자기가 갖고 나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독특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갖고 와서 올리기만 해도요. 저 유튜브로도 지금 무슨 일 안 하고도 지금 유튜브 조회 제 영상 보면서 사람들이 세상에 예전에는 저는 몸뚱아리로 일을 해야 돈을 버는 시대가 정상이었잖아요. 근데 나는 내 영상만 찍어놓고 올라왔는데 24시간 전 세계에서 보고 광고 보고 통장에 돈이 오고 이거 어떻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왔다라는 거예요. 4차 산업은 그런 시대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진짜로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아까 말했죠.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독교 세계관 위에 아주 유니크한,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유니크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 교육은요, 통조림 만들듯이 다 잡아 넣어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뭐 퓨마가 뭐 하면 전부 퓨마 다 신고 전부 뭐 옷 전부 똑같이.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몰 개성인 나라도 없습니다. 여자들도 그렇잖아요. 뭐 좋으면 전부 우다 보고. 그러면요 생각도 똑같아집니다. 없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이 만드는 거 중단시켜야 됩니다. 아주 유니크해야 됩니다. 차별화돼야 됩니다.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장사의 핵심은 그겁니다. 차별화입니다. 차별화. 내 제품이 다른 제품과 어떤 차별화되어 있는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창조된 유니크한 것들을 더 도드라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장이요. 이 창세기를 읽을 때 제가 또 주의해야 될 점은요, 핵심은 하나는 요게 제일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12장부터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건요, 여러분들 착한 사람 찾아내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에 너무 흠뻑 물에 젖어 있기 때문에 다 착한 사람 찾아내는 걸로. 얘가 이렇게 착한 일에서 하나님께 축복받았다. 전혀 아닙니다. 나 예전에 제가 그런 눈으로 봤거든요. 저도 지방에 있을 때 그렇게 봤는데요, 하나님이 그 통과하고 난 이후에 내 눈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전혀 나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유교의 물을 싹 다 빼야 됩니다. 그러면요 성경이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하나님 누굴 제일 사랑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요 이삭 너무 착하잖아요. 말도 별로 없고 착하고, 저 아브라함도 멋있잖아요. 야곱은요, 우리 유교적 관점 보면 이건 얘 인간도 아니야. 이거 진짜 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래 예전에 저는 지방에 있을 때 목사님 설교할 때 보면요 막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다가 맨 마지막에 꼭 본인 얘기해야 됩니다. 이래도 이래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지 마음대로 사니까 이렇게 막 문제가 나. 그건 진짜 잘못된 거지. 하나님은요 야곱을요, 우리 내리사랑이라고 있잖아요. 막내가 제일 이뻐 보이는 것처럼 이 야곱이 가장 사랑합니다. 그러니까요 야복강에서 씨름하다가 막 져주기도 하고, 그리고 야곱이 하는 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 야곱 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내버리면서 끝까지 사랑의 눈으로,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야곱이 130세까지 야곱을 따뜻한 눈으로 지켜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130세에 바로 앞에 갔을 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손을 딱 낳잖아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이제야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까지 바뀔 때까지, 자기가 움켜쥐고 있는 그 손을 놓을 때까지 하나님이 야곱을 대하는 거 보십시오. 너무너무 아름답게, 너무너무 귀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눈으로 바라야 됩니다. 우리 유교적인 눈으로 보면요 야곱만큼 실제로 제 아는 사람은요 읽다가 그냥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이런 걸 성경에 있냐고. 그리고 유다는요 며느리하고 아이고 내 참 이런 것들은요 이 성경에 나오는 자체가, 이거는 유교적인 관점에서는요 덮어라,
이 책은 볼 가치가 없다, 덮어라. 그런데요, 나오잖아요. 나는 그래서 성경이 좋은 거예요. 다 인간의 모든 허물, 모든 것들을 다 밝혀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요, 요셉처럼 이렇게 반듯하게 살아온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가야 되는데, 이 며느리하고 무슨 이런 관계를 가진 이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나 내 관점으로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유교적인 관점에서는. 야, 그래도 우리 집안에 좀 반듯하게 살아온 친구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관점 아니에요. 집에서 반듯하게 있었던 첫째 아들보다도요,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탕자를 하나님이 기뻐하고, 얼마나 돌아온 거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성경 통독하고 막 하나님 은혜 받고 이럴 때보다도요, 세상에 나가서 완전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 받는 내가 은혜가요, 엄청나게 그 이전은 비교할 수 없도록 크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도 완전히 달라요. 내 눈이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어요.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창세기 얘기, 신약 얘기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요, 의로운 행위 보라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은혜구나, 은혜. 그래서 언제 가장 이 아브라함이 언제 확 바뀝니까? 실수했을 때.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는데 하나님이, 야, 네가 남자냐? 아이고 부끄럽다 야, 이렇게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한마디도 안 합니다. 실수했을 때. 그것도 2번이나 실수하잖아요. 한마디도 안 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줍니까? 은금, 소, 양 더 오히려 한몫 더 챙겨줍니다. 나올 때 먼저 거부가 돼서 나옵니다. 실수를 했는 아브라함이 거기서 나올 때 거부가 돼서 나옵니다. 이거는 뭘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네, 보십시오. 허랑방탕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이 돌아올 때 이전의 것보다 더 훨씬 회복시켜줘가지고 다 채워주는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할 때 창세기 실수 안 해야지, 내 인생 5점 남기지 않아야지, 실수 안 해야지. 그래서 항상 뭡니까? 무탈. 달 없이 뭐 찌면. 저 하마성경 한 거 보십시오. 그 성도들 앞에서 목사님들 쫙 앉아 있는데 그 내가 할 때 얼마나 쫄겠습니까? 나는 딱 시작하기 전에 이 생각했어요. 실수할 수 있다. 실수하면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겠지. 그럼 난 더 성장하겠지. 딱 그런 관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에 인생 살 때 제일 후회하는 게 뭔지 압니까?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 물어보십시오. 인터뷰한 거 나옵니다, 책에. 왜 내가 남의 눈 의식하면서 이렇게 살았지? 우리 유교의 제일 폐해가 뭡니까? 남 보여주는 인생 삽니다. 자기 인생 사는 거 없습니다. 왜 내가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모험적으로 살지 않았을까? 왜 남 눈 의식하면서 실수 안 해야지, 바들바들 떨면서 실수 안 해야지. 그리고 끝에 가서 나 정말 실수 안 했다, 인생. 뭔데요 그게? 지금 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실수를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근데 내가 실수 안 하면요, 의로운 내만 남아있을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썩지도 않고요, 그대로 하늘 그대로 남아있는 하나님은요, 정말.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은혜입니다. 은혜. 왜? 나는 죄만 짓고 나는 못된 짓만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걸 주시지? 하염없이 눈물이 납니다. 은혜. 그래서 지금 은혜의 찬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은혜, 은혜라는 단어를요, 그겁니다. 그래서 그걸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막 세상에 나와서 막 죄 짓고 그러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실수 안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성경의 창세기가 얘기하는 거 계속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유교적인 관점으로. 그런데 창세기는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전혀. 다음 장면. 그래 보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에 보세요. 야곱의 인생 전반은요, 자기 인생 욕망대로 살았지만요, 마지막에 가서는요, 영안이 다 열려버립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하나 그 예언해 준 대로 그 인생이 그대로 다 풀려버리잖아요. 영적인 눈이 쫙 풀려버립니다. 야, 지금 감동적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도 내리사랑이구나.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누구 때문에 줍니까? 야곱이라는 그 애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와, 이거는요, 정원수 제국. 야, 들어도 지금까지 그 이름이 있잖아요. 산 사람의 이름 가지고 이렇게 온다? 야, 하나님 얼마나 야곱을 사랑하는지. 인간적인 눈하고 우리 인간의 유교적인 눈하고는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통해서 그 몰살 위기, 그 어려움, 죄만 짓고 막 그렇게 세겜에서 딸 디나 강간당하고 온통 하는데요, 그 이후에 하나님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을 줍니다.
참 그렇습니다. 창세기가 계속 그 얘기입니다. 다음 장요. 자,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요셉 이야기 보십시오. 요셉 이야기가 36장부터 나옵니다. 다음 장요. 나오는데요, 38장에 갑자기 유다 얘기가 빡 나옵니다. 이게 뭐지? 이 창세기 읽은 사람은요, 이게 참 특이합니다. 38장에 36장 막 잘 요셉 이야기 하다가 38장에 전혀 다른 얘기가 딱 등장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입니다. 이게 분수령. 요셉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왜 유다가 중요하냐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이 유다 쪽으로 이어지고요, 북쪽은 요셉 지파들로 이루어집니다. 이 큰 두 개의 물줄기가 이 38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이 유다의 어려움을 겪죠. 유다가 보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하죠. 동생 누가 팔아먹습니까? 요셉을요, 앞장서는데. 동생 팔아먹는데 앞장서는 게 유다예요. 가론 유다도 나중에 그렇게, 유다 이름이 좀 그렇네 보니까. 유다가 나중에 동생을 그렇게 팔아먹고 집에 오니까 아버지 야곱이 막 울면서 그러잖아요. 막 나는 인생 소망이 없다라고. 그럴 때 아버지, 딱 전형적인 유교적인 아들이거든요. 아버지한테 내가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았다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집을 나가버려요. 유다가 집을 나가버려요. 나가가지고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요. 그리고 아들 둘을 낳아요. 그래가지고 아들 둘 다 죽고, 아들 죽고 나니까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 체휼이 되잖아요. 아, 우리 아버지가 요셉이 죽었다라는 얘기 듣고 저 마음이겠구나 하면서 돌아온 탕자처럼 돌아옵니다, 유다가. 그때부터 유다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요셉 앞에 가보십시오.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집니다. 형님, 첫째, 둘째, 셋째 형님 꽁무니 빼고 있을 때 딱 유다가 다 내 잘못이라고, 자기가 다 모든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뭡니까? 유다의 사자야 막 이게 나오잖아요. 유다가 그래서 실질적인, 네 번째 아들이지만 실질적인 장자의 어떤 그 권리를 갖는 거는요, 그때부터입니다. 실수 안 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수하고 돌아온 사람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주고요. 요셉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실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족보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뭐지 이게? 그래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과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 우리 딸 얘기를 하면요, 우리 딸이 그래요. 신데렐라 컴플렉스 좀 있어요. 반듯한 친구예요. 항상 선생님한테도 반듯하고 부모님한테도 반듯하고, 애가 쉬지를 못하는 거야. 쉼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한날은 자꾸, 최근에 이제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요, 병원에 갔더니, 병원이란다, 여기 마사지 해주는 데 가니까 자기하고 쭉 대화를 하는데, 자기가, 애가 이제 걸을 때도 리드미컬하게 걷거든요, 이렇게 약간.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반에 있는 친구가 너 걷는 게 뭐 뒤뚱뒤뚱 왜 그렇게 걸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얘가 걸음걸이를 이렇게 조신하게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15년 동안 그리 걷고 나서 허리가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유교가 그런 겁니다. 사람 말에 있잖아요, 내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아주 유니크한 걸 줬는데 유니크한 걸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의 평가에 거기에 딱 눌려가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 안 들으려고. 그래서 내가 한날은 밤 10시에 딱 앉혀놓고, 한나야, 네 인생을 살아라. 남의 눈에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지으셨단다. 2시간 동안 애가 울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평생 유교적인 남의 눈에 의식하고 아버지한테 칭찬 듣고 갈구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가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회장님하고 얘기할 때도 그걸 느낍니다. 어떤 친구는요, 너무 일도 실수도 많이 하는데 정의가 조금 챙겨주고 싶고 한데, 어떤 친구는요, 빈틈이 없어. 막 깔끔하게 일해요. 정이 안 가요. 실제로 그래요. 그 마음, 내가 그렇게 느끼는 마음, 우리 회장이 그렇게 느끼는 마음, 누가 그 마음을 줍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거든요. 그 상사의 마음을. 그러면요, 실수 안 하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이상하게 자기는 노래가 힘이 없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에스더가 나오잖아요. 에스더가 진짜 얼굴이 이뻐가지고 간택됐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왕의 눈을 바꿔가지고 호의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한테 기도할 때 그렇게 항상 기도해요. 우리 애가 연약하고 실수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어딜 가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호의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호의 받으면요, 이놈 자식 하면서도 챙겨주는 거야. 그 상사가요. 그러면서 땡겨주는 거야. 니네 내 사람이다 하면서 땡겨주는 거야. 근데요, 실력으로 온전히 승부하겠다, 힘이 없습니다. 조금만 하나 실수해. 그런 자녀들 인생 살고 싶습니까? 에스더의 얘기가 그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호의를 누가 받는 겁니까? 왕으로부터 그 에스더가 왜 그런 호의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딸 보고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걸음걸이도 그렇고 캐릭터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그래요. 저는 말을 굉장히 잘하겠어요. 그래서 마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경상도에서 말 많은 남자는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심지어 우리 엄마가 내보고 이런 데 했어요. 남자 새끼가 말이 많아서. 그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 입을 닫고 살았어요. 속에서 화병이 올라오더라고요. 병났을 거예요. 서울에 올라오니까요, 오빠 너무 멋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오빠. 서울이 내가 살아야 될 곳이구나.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좀 내가 생긴 대로,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유교 나는요 너무 창세기하고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이게 지금 유교, 여러분들 죽음 직전에 그걸 깨달으면 안 됩니다. 지금요 여러분들 말씀대로 남의 눈 의식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막 개망난으로 사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런 거는 참고만 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모험적이고 도전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시도하십시오. 시도하고요. 그러면요 놀라운 일들이 쫙쫙 펼쳐집니다. 제가 지금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요, 와, 새 창조의 날입니다. 이게 지금 창세기의 일이 나한테 일어납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만나자는 사람도 많고요, 해야 할 일도 많고요, 너무너무 익사이팅하고 신이 나는 거예요. 그게 바른 삶이지, 따분하다, 지겹다, 또 다른 사람 눈 의식하고, 항상 다른 사람 눈 의식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살아가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는 그런 책이 아니라고 지금 계속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통해서도 그걸 많이 느꼈고요. 시간이 많이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다음 장 한번 넘겨보십시오. 렘브란트 그림 중에 저 그림을 저는 마지막에 렘브란트가 그렸거든요. 자기 자화상입니다. 자, 무릎 꿇고 있는 저 아들.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자, 거기 보면 아버지가 눈이 짓물러 있습니다. 돌아온 자식이 언제나 돌아오나 매일 울어가지고요 눈이 짓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손은요, 하나는 굵은 손이에요, 하나는요 엄마 손이에요. 손이 달라요. 남양 특집 무서워 이런 거 아니고요. 이게 하나는 아버지 부성애로서 다시는 나가지 마라, 그리고 엄마 손은 쓰다듬고 있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이 돌아온 당자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다음 장요. 그리고 그 보세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샌달이 다 찢어지고 그 고생한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나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다음 장요. 저 렘브란트의 그림은요 빛과 어둠의 극렬한 대비를 보여줍니다. 빛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거든요. 그 아버지 품에 있는 그 아들이 엄청난 빛을 딱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 아들도 보세요, 좋은 옷에 좋은 모자에 있지만은요 아버지와 함께 한다는 걸 전혀 못 느끼고 있어요. 그냥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야 됩니다. 저놈 자식 어디서 아버지 돈 다 쓰고 기어 들어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지금 다 우리는 첫째 아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첫째 아들이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먼저 믿은 우리들도요. 그러니까요, 그런 감동이 있습니까? 아까 전에 그 선글라스, 그 생명 안경 교정 그 쓴 것처럼 신앙은 우리 교회에서 예배당에 있지만은요 감동이 없습니다. 매일 그 밥에 그 나물이고 하나님 앞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돌아온 당자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고 그렇게 아둥바둥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은 정말 그 하나님의 인생 도구로 적극적으로 쓰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이야기를 제가 다 못 다뤘는데요, 저한테 메일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죽고 싶다, 이혼 직전이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줍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특히 유교 아버지들, 남자들은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는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데요, 그 아버지의 관계가 더럽게 안 좋으면요 기도하다가도요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기도가 감정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기도가 안 돼요. 나는요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하면요 황량한 벌판 사막이 보여요. 그게 신앙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남편 욕하지 마십시오. 자녀들 앞에서요. 아버지는 좋은 점을 계속 얘기해 주십시오. 그 자녀들이 느끼는 그 아버지가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그대로 투사됩니다. 영향이 됩니다. 애들이 신앙이 안 자랍니다. 거기서 뭐 정체돼 버립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다음에 제가 한번 시간 다음에 또 불러주신다면 이 상처 치유하고 이 아버지와의 관계에 어떤 묶인 거, 그리고 유교의 어떤 그런 부분들 어떻게 이걸 치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한번 좀 이렇게 설명할 날이 한번 불러주시면 한번 할게요. 제가 그걸 탈출했고 많은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치유를 했는데요. 진짜 나는요, 공자가 망해야 진짜 우리나라가 산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 이거 유교가 너무 우리를 억누르고, 온통 병원에 가보십시오. 암 환자들 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평생을 그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심리적으로도 망가지고요, 육체적으로도 망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막 웃으면서. 왜 어린아이들이 좋습니까? 어린아이들은요, 마음이 너무너무 순수하고 빨리빨리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막 애가 울다가도 똥 방구하면 하하하 웃고 마음이 새롭다라는 거예요. 애들은요, 마음을 확확 전환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럽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른들은요, 한번 딱 마음 묻으면 용서 안 합니다. 뻔때를 보여주리라 엉어리지고요. 죽음 직전에도 용서 안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실제로 저 장례식장 가보면 거기에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나라가 뭡니까? 한이설해가지고요, 대한민국이라고 합니까?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 한이설인 민족이에요. 한이설인 데는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은요 20분 30분만 기도해도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는데요, 우리는요 3시간 4시간 기도해도 금방 소멸되는 게 그겁니다. 용서하지 않고 내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있고. 그래서 에스겔이 뭐라 합니까? 너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부드러운 마음, 아주 어린아이처럼 빨리빨리 하나님이 원하시면 빨리 바꾸고, 어린아이처럼 빨리빨리 바꾸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그래서 그 겨자씨 비유라든지 씨 있지 않습니까? 그 돌짝밭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 마음밭이라는 거죠.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그 부분들을 한번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심층적으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창세기 책을 통해서 정말 이 66권의 대전제가 되는 첫 번째 책이 되는 이 창세기 책을 통해서 이 땅의 창조 질서가 다 무너져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창세기 책을 보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 창세기 책을 통해서 이 무너진 우리의 가정, 이 무너진 우리의 직장, 이 국가 다 회복될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데서 우리가 기웃거리고 볼 것이 아니라 이제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돌아가서 이 하나님은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은 그렇게 따라가기는 힘들겠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쳐서 복종하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이 향하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첫날이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